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길에 생명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이 왕인데 반역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순순히 자리를 내준다. 2번,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1번이세요, 2번이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당연히 2번이죠. 그렇죠? 내가 왕이라면 누가 나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그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한 사자가 와서 지금 상태를 설명해 주죠. 벌써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지만 당장 다윗의 힘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군사의 힘과 여전히 신복들의 힘이 여전히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드에서 온 그 용맹했던 600명의 용사도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아무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도 싸워볼 만합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누굽니까? 용맹한 장수 아닙니까? 그 옛날 우리가 알듯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용감한 장수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가 여러분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들에서 산에서 단련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항할 수 있고 충분히 그 반역자를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반역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반역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용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압살롬의 그 반역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요, 용맹하기는커녕 정말 약해 빠진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행여 내가 죽을까봐 잔뜩 겁을 먹고, 마치 여러분 강아지가 겁을 먹으면 꼬리가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모르겠으면 한번 키워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겁을 먹으면 꼬리를 바짝 내리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오늘 다윗은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꽁무니를 빼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그 강대하고 용맹했던 가드 사람 600명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두려워하면 힘을 더 가지고 싶어 합니까? 힘을 빼고 싶어 합니까? 힘을 가지고 싶죠. 어떻게든 용맹한 사람들을 지금 내 옆에 두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힘에 대한 두려움은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오히려 그들에게 뭐하라? 돌아가라. 뭘 의미할까요? 지금 다윗은요, 힘의 논리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지금 도망치고 지금 피신하고 있는 것은 힘 때문에, 무서워서, 그 힘에 압도당하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더 명확한 증거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24절 보면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뭘 들고 나오냐면 급하게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법궤. 자, 그런데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 법궤를 다시 그 성으로 돌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백성의 존재 자체의 이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려보내라.
지금 그 성에 누가 있어요? 반역자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수중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압살롬에게 언약궤가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극 보면요, 반역자들이 영모를 꾀하고 가장 먼저 뭘 탈취하려고 하냐면, 뭘 탈취하려고 합니까? 옥쇠를 탈취하려고. 옥쇠를. 왜요? 왕의 상징물이기 때문이죠. 그 옥쇠를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영모를 꾀해도 내가 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옥쇠를 탈취하려고 하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왕 되는 것을 포기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정말 두려워했고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다면 법궤를 돌려보냈을까요? 아니요,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 법궤가 내 옆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줌으로 힘을 얻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원래 성으로 갖다 두어라. 돌려보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다윗은 힘의 논리에 압도되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왜 다윗은 압살롬이 두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는 지금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14절 보면 후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진짜 다윗이 걱정한 것은 사실 하반부에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때문에 자기의 신복들이나 그가 거주했던 성이 해로움을 입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였어요. 압살롬은 여러분 지금 어떻게든 왕위만 빼앗아 오면 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위만 빼앗아 오면 돼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누굴 죽여도 상관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그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성에 머물러 있다면 아마도 압살롬은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 성을 회파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내 한 명 때문에, 내가 왕위를 고수해서 내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성이 해를 입는 것은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피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기는 걸 좋아하십니까? 자, 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 지는 거 좋아한다. 어떠세요? 지는 거 좋아하세요? 이기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이기고 싶으십니까? 지고 싶으십니까?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는 이기고 싶을까요? 지고 싶을까요? 저는 겁나게 이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한 몸이라고 부르는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이겨야지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서 질 때에는 비록 지지만 그 속에 분노와 복수의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여러분, 스스로 지는 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문제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면요 서로 길을 쓰고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 분쟁만 주로 담당하시는 변호사 장로님을 제가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다가도 일정한 단계가 되면 서로 타협을 한대요. 물론 다는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 일정한 단계가 되면 서로 타협을 한대요. 그런데 교회가 싸우면 어디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제가 수십 건의 교회 분쟁을 다뤘는데 단 한 건도 중간에 교회가 타협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의 이름으로 싸운다. 서로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그분이 그런 글을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과연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형제로다. 이기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임을 당한 것이 낫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를 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손해를 입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피차 송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그가 너의 형제이니 차라리 뭐하라? 손해를 입어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의 그 반역에 대해서 피하고 도피하는 것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겁니다. 내가 왕위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가 누굽니까? 내 아들 아닙니까? 압살롬? 내 아들 아닙니까? 내가 차라리 왕위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가장 볼품없이 그렇게 도망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아들을 내 칼로 죽일 수 없다. 두 번째, 내가 내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죽는 꼴을 볼 수 없고 이 성이 회파되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 그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약한 자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다시 한 번 더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 길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스스로 약자의 길을 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못 하시는군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길, 그 길을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래서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요,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우리의 본성과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죠. 믿음이 끌고 가는 삶은요, 우리 본성이 끌고 가는 삶과 완전히 위배됩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힘들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갈등이 발생할 때 성도는 반드시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른 길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을 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잇대란 사람입니다. 잇대. 다윗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피길에 오르죠. 그 속에는 신하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가드 사람 600명이 있었어요. 가드 사람. 자, 언제 어느 때에 적이 쳐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명이라도 다윗 옆에 있으면 큰 힘이 되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의 본고로 돌아가라. 너의 원래 있던 곳으로 다 돌아가라. 여러분, 가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과거 다윗이 사울에 쫓기면서 블레셋 국경 지방에 있을 때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때와 600명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무슨 말일까요? 너의 나라 돌아가는 말은 여러분, 가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자, 내가 이때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가시겠습니까? 남겠습니까? 돌아가시겠죠? 제가 안 봐도 다 압니다.
돌아가시겠죠. 제가 이때라도 여러분 돌아갈 것 같아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돌아가고 남죠. 다윗을 떠나서 난파하는 배 아닙니까? 파손된 배 아닙니까? 이익을 따진다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런 다윗과 계속 함께한다는 것은 고생만 자초할 뿐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망의 길.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함께 죽는 그런 불안한 길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상황 앞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본국으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때가 다른 말을 하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때가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의 선택이 현명합니까? 아니요. 손익을 계산하는 세상의 권리 측면에서 볼 때 이때는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내가 그 배에 계속 같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내 주위에 사람들 많이 모이죠. 그러나 잘 나가다가 돈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쇠퇴의 길로 들어서면 하루아침에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제가 어느 이 개척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분이 개척해가지고 처음엔 잘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탁 터졌습니다. 성도가 다 떠나갔어요. 성도가 다 떠나갔습니다. 한 달에 그 임대비만 최소 100만 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돌리면서 돈을 꾸고 꾼데 처음엔 다 꾸어주더래요. 근데 두 번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답니다. 나중에 친구도 떠나고 친했던 집사님 다 떠나고 다 떠나더래요. 아무도 안 계시더래요. 성도가 교회에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가장 슬프대요.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쇠퇴의 길로 들어서면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죠. 왜 오늘 이때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가 했던 고백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내 주 왕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원래 블레셋 사람이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는 원래 블레셋 사람이고 원래 다곤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이때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다? 다윗과 함께 하신다. 다윗이 비록 지금 피난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 압살롬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다윗과 나는 함께 할 것이다. 그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문제보다 내가 편해지는 그 길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이때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록 지금 당장은 그것이 고통이 고난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진정한 영광과 생명을 그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다윗 당신과 함께 할 거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오고 계십니까?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장 떠나고 싶을 정도로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다 가는 길이라면 좁은 길 아니겠죠. 여러분, 이 길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때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이때 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과 성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진정 가치 있는 길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때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때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 딱 서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난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 피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자신들 역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까 봐 3번이나 그것도 부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를 질타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들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모든 약점은 다 덮어지고 그들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 좁은 문, 과거엔 갈 수 없었지만 성령이 임하여 진짜 신자가 되었고 진짜 제자가 되었고 그들은 그 좁은 문 앞에서, 좁은 길 앞에서 죽음마다 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을 그들도 여러분 걸어갔던 것이죠. 마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칼에 찔려 죽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더 지방에서 목에 끈이 묶여서 길에 끌려다니다가 그 길에서 기진하여 죽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서 매달려 죽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끌려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글을 읽어보면 그의 목숨이 끝나는 그때까지 그는 설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상에서 그는 설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띠아와 바나바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끝내 교수형을 당하죠. 대적은 여러분 수많은 박해와 공격으로 그 복음의 뿌리를 잘라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힘있게 뻗어나가서 온 세계에서 숲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왜 따라갑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대단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오늘 이때가 여러분 왜 다윗을 따라갔을까요?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눈이 확 열립니다.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면서 왕을 삼으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배고프게 될 빵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배부를 빵을 구하라. 영원히 배부를 빵.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늘 제가 굶주려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배부를 빵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열광해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 예수가 바로 그 빵이다. 나 예수가 바로 그 빵이다. 한술 더 떠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이 풀이 쭉 쳐져서 다 예수님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열정적으로 예수님 구했던 이유는 빵 때문이었어요. 자기 배를 채울 빵 때문에 예수님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생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수억의 돈보다 생명이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힘과 성공보다 생명이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란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생명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그런 존재이며 예수님 따르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예수님 따르는 그것이 내게 가장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로 부르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호칭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은요 너무나 놀라운 말이었어요. 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무리 봐도 그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이었고 아무리 봐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 도시에서 사람들을, 성도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빵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과도 바꿀 수 없고요, 우리의 물질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연수가 다하는 그날까지 평생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때처럼 이때가 다윗을 따라갔듯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고 따라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